오늘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쭉 같이 읽어갑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중에 갑자기 김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께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겨우 14년 동안 일했지만 나는 단 한 명의 마누라를 위해 평생토록 일을 해야 하니 말일세.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을 얻기 14년 동안 일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더운 날씨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또한 삶의 자리를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내 팽개쳐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일터에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가족과 함께 단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친 몸, 고단한 몸 그것을 뒤로 하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박수로 격려합니다.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또한 키우는 분들도 여기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없네요. 다 또 일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네요.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태어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 마음의 뿌듯함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 같지만 이 평범한 날이 내게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수고가 짐이 아닌 삶의 감사와 보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고 있는 가정의 일터와 또한 교회에서 지는 모든 짐 헛수고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내가 일하는 게 헛수고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던져서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것도 내가 물에 던지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버지의 인내로서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의 섬김으로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의 땀으로 가정이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내의 수고로 가정이 복의 터전이 됩니다. 또한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봉사로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헛된 것으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아주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원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곧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없게 되는데 남겨진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전엔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만족, 내 것, 내 생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런 변화의 삶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내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이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이 기초요 시작이라면 바로 인격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전엔 내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힘들어도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조그만씩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위선과 거짓의 탈을 벗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가 내가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습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습관들, 거룩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때 333 기억나십니까? 처음 3은 말씀에 대한 333. 하루에 3장, 아니 3구절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 그 다음에 3은 뭡니까? 기도의 습관. 하루 3번, 3분 동안 3가지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3은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하루에 3번, 3사람 이상에게 3번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타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섬겼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에게 나의 섬김의 모습을 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웃게 되고 같이 울게 되는 그 마음이 내게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의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형제님의 삶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더 낮아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 기질,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달 전에 빌리엄 목사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를 주셨어요. 성숙되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성숙해 갑니다. 인격이 성숙해 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성숙해져 갑니다. 바로 그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곳에 있는 우리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내 것만을 알던 사람이 내 것을 자녀에게, 내 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의 성숙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의 의미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는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성장의 고통, 그리고 성숙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뭐죠? 내가 1살, 2살 태어나서 10대와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내가 어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10대 때도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20대는 20대에 겪어야 될 아픔이 있었습니다. 30대는 30대에 고생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야 될 과정, 곧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인견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영혼은 무지개를 가질 수 없다. 그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희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로 산다는 것,
소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눈물을 흘려야 될 아픔의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연단과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1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자기의 곡식단에게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대로라면 그는 가족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시간은 그 뒤로부터 자그마치 22년의 시간이 흘렀던 39살이 돼서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3년 동안 그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직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다시 흘러서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도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는 39살입니다. 그리고 39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들이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애굽에 와서 그에게 절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은 그들로부터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22년의 시간 동안 연단시켜 주셨고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그 성숙의 22년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소년이라고 하면 15세의 전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대로 왕이 곧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그 뒤로 23년의 시간이 흘렸던 38살이 돼서입니다. 그는 그 전까지 자신이 충성했던, 자신이 따랐던 사울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창을 맞음을 통해서 창을 피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군인들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살기 위해서 적군들 가운데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2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아픔의 과정들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제자로 또한 변화되는 제자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될 텐데 믿음을 위하여 처절하게 살던 그 사람들, 그들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연단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2편의 찬양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편 42편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5절을 보면 시편 45편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불안과 낙심으로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낙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믿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가 부르짖는, 그가 찾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편 10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 뼈에 들어오는 칼처럼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닐까? 그의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불안해합니다. 그는 걱정합니다. 근데 시편 42편의 기자는 걱정과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41편 11절에 이렇게 찬양으로 그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향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살기 위해서 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제자로 살면서 만나는 여러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스가랴 9장 12절 누군가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 갇힙니다.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들,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은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아,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했던 것보다 갑절로 갚을 것이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숙에 따른 아픔,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답게 살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아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갚아준다는 말씀에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갚아주는 거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불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것에 따라 갚아줄 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한 사람, 더럽게 산 사람,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산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간 자들에게는 상급을, 더러움과 악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가 주 앞에 간다면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이 상입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심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악한 말로 분들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상이 큽니다. 핍박이 크면 클수록 너희들의 상 또한 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야 될 수많은 아픔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한자에 일미칠근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이 7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7근에 해당하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보면 쌀 밑자를 제가 좀 크게 해놨습니다. 쌀 밑자를 보면 위에 2점이 있고 밑에 2점이 있죠. 이것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쌍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8팔자가 위에 2개 그리고 밑에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열십자입니다. 곧 쌀미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을 밭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쌀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88번의 벼를 논에 나가야 되고 그만큼 수고해야 됩니다. 봄과 여름에 농부의 흘린 땀은 헛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농부는 그가 흘린 땀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합당한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땀 흘리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 땀이야말로 진정 그리고 복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땀을 흘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땀을 흘릴 때에 많은 고생이 있을 때 오늘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변화를 통해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들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갚아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 살 때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삶을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난한 이들, 물질이 없는 이들,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텍사스에 한 아름다운 기사가 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애플비에 32살의 케이시 시먼스라는 분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손님이 그 식당에 오더니 가장 싼 물을 주문했습니다. 물의 가격은 37전이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계산을 한 다음에 테이블 위에 남겨진 계산서를 보니까 밑에 팁이 자그마치 500불이나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팁을 포함한 500불 37전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옆에 남겨진 냅킨에는, 메모지에는 그 이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전에 이 시몬스라는 여인이 가게를 갔는데 한 노 부인에게 선을 행한 것, 그것에 감사해서 딸이 와서 그 돈을 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CNN에 소개됐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시몬스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글로서리를 갔습니다. 글로서리를 가고 있는데 계산대 앞에 시리에 빠진 한 나이 드신 여자 어른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그 부인을 그냥 지나갔지만 시몬스는 시리에 빠진, 그리고 슬퍼 보이는 그 노 부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대신 식료품 값을, 산 값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시몬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 지불한 돈은 17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신이 배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 부인의 딸이 남긴 메모지를 보면 그날이 부인이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홀로 마트에 갔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그는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을 당신은 가장 멋진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위해 돈을 내겠다고 고집했고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렇게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시몬스의 작은 섬김은 자그마치 몇 배죠? 거의 5만 배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우셔야 돼요.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작은 자입니다. 참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가진 것 작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연약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리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수많은 파도와 역경 앞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물질, 부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 자들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